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자. 한번 축복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축복을 보면서 참 좋겠다, 저 사람 참 좋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201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더 크게 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동안 기능공으로서 기계를 만지면서 일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참 여름에는 뜨거워서 힘들었고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었고,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 기계에 이 옷자락이 이렇게 걸쳐서 들어가는 바람에 미처 손을 빼지 못하고 오른손이 그쪽에 끼게 됐어요. 끼게 돼서 결국 이 오른팔 하나를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참 이 기름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결국 왼팔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사람이 갑작스러운 그런 현상과 결과와 그런 삶의 현실 앞에 부딪히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분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딱 이렇게 보니까 저 건너편에 어느 한 옥상에서 어느 한 남자 한 사람이 막 엉덩이를 흔드는 거예요. 막 그냥 엉덩이를 흔들면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꼭 춤추는 것 같아요.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 뭐하나 싶어가지고 죽는 생각은 없어지고 그 엉덩이를 가만히 보면서 참 희한한 사람이 다 있네, 어떻게 옥상에 올라와서 이러냐고. 내가 좀 흉내도 잘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생각이 들어서 죽는 것 잠시 보류해서 옥상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엉덩이 춤을 팍 추는데 보니까 양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팔이 없는 사람이 이 시간에 저 옥상에서 저렇게 엉덩이 춤을 출까, 그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보류하고 내려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뭐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엉덩이 춤을 추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하는 말이, 당신도 팔이 없는데 똥구멍에 가려봐. 어떻게 할 거야 임마? 어? 너무 지금 가려워서 죽겠는데 팔은 없지.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임마, 너도 생각해봐 임마. 너 팔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놈아. 어? 그게 이제 충격이 된 거예요. 야, 두 팔이 없는 사람도 엉덩이가 가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것을 해결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자기는 팔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팔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을 딱 이제는 포기하고 열심히 살았대요. 사람이 참 그래요. 없는 것이 크게 보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금식 성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금식을 해보니까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이 시간도 머릿속에서 맛있는 것이 빙빙 도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벌써 아멘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결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고, 여러분 내 곁에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거 모르고 살잖아요.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지금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지금 서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출발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이것도 축복이고 저것도 축복이고, 옆에 있는 아내가 있는 것도 축복이고 남편이 있는 것도 축복이고, 아멘. 자녀가 있는 것도 축복이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축복이고, 이게 주일날마다 길거리에 서서 방황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무슨 놈의 가나안 성도가 그렇게 많은가 싶었더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교회도 보기 싫고 저 교회도 보기 싫고 이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아휴 나 그런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그것을 줄이니까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한국에 지금 100에서 150만 명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갈 교회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이면 갈 교회가 있잖아요. 개복동 3-1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 기억하고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요.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애달파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새로 시작하라고 자꾸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시작해봐.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끝내지 말고 나 믿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봐.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알았지? 내가 너 도와줄게.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할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2016년 한 해도 힘있게 그렇게 축복의 뭐가 되자? 다시 한번 축복의 다시 한번 축복의 네, 그래서 첫날 예수 축복. 오늘은 무슨 축복? 새벽 축복. 어느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다른 것은 다 할만한데 새벽 기도가 죽을 만큼 힘들어. 새벽에 좀 자빠져 자고 싶은데 말이야 그 시간이면 알람이. 또 이제 미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저는 5시 반에 했거든요. 한국 오니까 5시야. 여러분 새벽에 30분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5시 반 새벽 기도로 제가 20년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 한국에 오니까 5시인데 제가 또 멀리 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3시 50분에 일어나야 돼. 여러분 새벽에 5분 10분이 얼마나 꿀맛인지 그렇죠. 우리 다 경험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도 뭐 그런 대로 할 수 있고 뭐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 새벽 기도 때문에 도대체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 참 힘들 정도로. 그런데 점점 다행인 것은 새벽을 적당히 때우니까 점점 교인들이 알고 나가주는 거예요. 안 나와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광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여러분 새벽을 주일처럼 저도 그렇게 새벽을 지켰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새벽을 그렇게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벽을 주일처럼 생각하고 살면 주일의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받던 은혜를 매일 받으니까 매일이 주일이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이 주일처럼 설교도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은혜도 그렇게 사모하고 찬양도 그렇게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일처럼. 근데 이 목사님은 대충 지나니까 교인들도 대충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속으로 할렐루야 야 안 나와서 좋다. 왜? 아무도 안 나오면 자기도 새벽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끈질기게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죽으나 사나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속으로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양반만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별 목사 다 있어. 그 할머니 권사님만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주룩쭉 내리는데 그날도 이 목사님이 나오기 싫어가지고 비 오는 데 나오는 게 더 힘들잖아요. 나오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새벽 기도 나왔는데 세상에 그날따라 그 할머니 권사님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예배인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 신경질이 난 거예요. 신경질.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려다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세상에 좀 미안해요.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생 고생을 시키느냐고 화가 나서 성경을 들어서 내 동대인을 쳤어요. 딱 던지는 순간에 불을 맞은 것처럼 머릿속에 찌릿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끄떡을 해가지고 가서 성경을 주워가지고 딱 펼쳐서 읽어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그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연치고는 희한하죠. 마가복음 1장 35절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35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목사님 귀에 확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때에 따라서 내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설교가 내 가슴에 성령의 불로 때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부딪히는 순간 이 속에서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다가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셨나 이게 나와 있잖아요. 새벽 아직도 밖에. 예수님이 이때 일어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시간에 일어나셨으면 우리도 그 시간에 일어나면 복이겠구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뭘 했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든 거예요. 그 목사가 그 말씀을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두 손 두 발 딱 들고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새벽에다가 내 목회에 목숨을 걸리라. 결국 그 목사님 목회 사역을 은혜롭게 잘 감당을 하셨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하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하면 주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 말씀에 이 마가 1장 35절 말씀에 은혜를 받은 분이 누구냐면 길손조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말씀 읽으시다가 이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부딪혀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이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설교예요. 그 설교는 어떻게 듣는가? 귀로 들어요. 귀로 듣는데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들려요. 그러니까 심령이 문이 열려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설교가 다 여러분 귀에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 설교가 내 속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 설교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길손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새벽기도 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몰래 와서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하는 광경을 박춘옥 장로님이 본 거예요. 목사님 새벽마다 뭐 하십니까? 장로님 내가 말씀 읽는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셨네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어떻게 주의 종된 내가 새벽에 누워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 새벽에 일어나랍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박철호 장로님 목사님이 그러신다면 저도 해야죠. 여러분 이게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목사도 무릎을 꿇고 장로도 무릎을 꿇고 안수 집사도 무릎을 꿇고 권사도 무릎을 꿇고 모든 성도들도 내 생각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은 다른 토 달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 안 했는데요. 그 경험이 무슨 대수입니까? 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는데요. 그런 것들보다도 더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요구하시면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그저 아멘하고 참 목사도 아멘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멘하고
모든 성도들 다 아멘하고, 왜냐하면 말씀이 앞장서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이 성령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앞세운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앞세우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박천욱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근데 그것을 누가 눈치를 챘는가? 교인들이 눈치를 챘어요. 교인들이 눈치가 한 9.4는 되거든요. 도대체 목사하고 장로하고 새벽마다 무슨 꿍꿍이 속이냐? 그래가지고 몰래 정탐하려고 가만히 이렇게 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불을 켜고 막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에 이 좋은 걸 왜 지네들만이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는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은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그때 그 당시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새벽에 1904년 1905년도입니다. 그때 새벽에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 끝나지 않고 옆에 있는 교회까지 번진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못 봐. 옆에 있는 교회 부흥되면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싶어서 봤더니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하자.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도 하고 옆에 있는 교회도 하고, 저는 우리 군산 지역에는 모든 교회마다 새벽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요. 성광교회 희한한 목사가 왔다는데 새벽마다 무슨 마이크 뒤집어 쓰고 뭐 한다더라. 슬쩍 와서 보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당신네 교회 가서도 야 우리 새벽 기도 하자. 안 되겠다. 이러다가 성광교회가 다 전부 다 흡수로 가겠다. 안 되겠다.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그 경각심을 가지고 그냥 목사님도 새벽 기도하고 장로님들도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군산 전체가 다 새벽에 불을 밝히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새벽의 불을 통해서 1906년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가 1907년도에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들어 쓰시기 전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영적 현상이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한국도 그런 거예요. 미국이 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3번에 걸친 엄청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있었던 아주사 부흥운동입니다. 그 아주사라고 하는 좁아하는 그 동네 히스패닉 멕시칸들, 그리고 거기에 흑인들, 아주 어렵고 그리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같이 집단으로 살고 있었던 거리가 아주사라고 하는 그 도시 거리예요. 거기에 시모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분들을 변화시킬 것은 말씀밖에 없다. 이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길거리 허름한 창고 하나를 빌려서 거기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네.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막 엉엉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 치더라도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 인생 이렇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통곡하고 막 회개하는 영이 떨어지게 됐거든요. 그때 그 회개하는 거룩한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확 하고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집회가 얼마 지속된 줄 알았어요? 3년간 집회, 매일 저녁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 허름한 창고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집회를 그만두고 싶어도 성령이 계속 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사 부흥운동이 3년 동안째, 3년 동안 한국 땅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이 1907년 평양 장대교회에서.
그때는 말이죠, 앞에서 선교사님들이 주로 설교를 하셨거든요. 설교를 하시면은 막 회개하느라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막 옆에서 막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였고, 내가 누구 돈을 띄어먹고, 내가 누가 강간을 했고. 그게 전부 다 범법 행위 아닙니까? 그것을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을 터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오버이트 하는 것처럼 막 토해놓고 고백하고. 경찰서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자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찰서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누가 시켜서 그랬겠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새벽이었어요. 새벽. 우리는 다시 한번 새벽을 기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환경적으로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바쁠 수밖에 없어요. 일정한 소득이 생기고 일정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은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바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컴이 필요하고 소득이 필요하고 그 소득을 창출하려면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갈수록 더 바빠져요. 더 바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정신없이 우리가 살잖아요.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리고 인생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것 같지만은 땅을 위해서만 살면 가슴 속에 남는 게 없어요. 왜? 가슴은 하늘을 품어야 남아요. 하늘을 품어요. 우리 가슴에는 하늘이 채워져야 의미가 있고, 하늘이 채워져야 가치가 있고, 하늘이 채워져야 행복하고. 여러분 내일까지 금식 잘 성공하셔서 끝난 다음에 한번 가만히 생각하시면 그때가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무슨 노인 목사가 신년 초부터 밥도 못 먹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마누라가 밥을 안 주니까 먹을 수도 없고 말이야, 혼자 가서 챙겨 먹자니 미안하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식하는 경우, 그것도 복이요? 참 힘들었지만은 그 3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신년 초에 금식 성회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군산 성광교회는 있다고 그러대. 우리가 영적인 것은 참 힘들어도, 그 당시에는 힘들어도 하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왜 그럴까? 우리 가슴은 하늘의 것이 채워져야 행복한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알래스카 지역으로 대한항공 직원이었는데 LA 계시다가 알래스카, 지금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알래스카 지점이 있었어요. 지점으로 옮기셨어요. 딸이 셋입니다. 이분들이 새벽기도 총증구를 하면 그 엄마가 그 딸 셋을 데리고 새벽기도에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새벽에 머리를 감고, 어떻게 하느냐면 딱 들어오는데 머리가 안 말렸어. 그때까지 새벽에 머리끈만 쓰니까 머리가 잘 안 마르죠. 근데 안 마른 그 머리를 가지고 하나는 업고 하나는 들추고 하나는 손에 잡고 그 세 명을 데리고 새벽 기도 오는 거예요. 참 극성도 보통 극성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래 하셨는데, 이번에 LA 계시다가 그 알래스카 그쪽으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그때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의 목소리 가운데, 목사님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어요. 무슨 때가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할 때가 행복했어요. 그때 집사는 너무 힘들었잖아. 한두 사람도 아니고 3명이나 데리고 나오느라고 힘들었잖아. 네 목사님, 근데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교인들이 힘들어도 반강제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영적인 은혜의 현장은 끌고 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여러분 이 새벽에, 토요 새벽에 여러분이 지금 와서 앉아 계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1907년도의 부흥의 역사, 불을 통해서 일제에 한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3.1운동으로 꽃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3.1운동을 보시면은 곳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만세 운동의 현장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현장을 다 표시를 해서 두 개의 지도를 딱 합치면 딱 하나로 보아져요. 교회가 있는 곳이 만세 운동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1907년도에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 한민족의 생각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고 생각이 깨어나고. 그래서 이 3.1 운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 요발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1907년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불씨가 해방으로 이어지게 됐고, 해방도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경제적인 부흥의 역사까지 이끌어 주시는 시발점이 됐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워야 될 필요가 바로 있어요. 여러분, 몸은 힘들어도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나고 영적으로 행복하면 몸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건강도 따라오게 돼 있고, 세상의 걱정도 다 따라올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의 축복이 금년 한 해 동안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을,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새벽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야 먹거리 만나를 거두올 수가 있었어요. 늦잠 자고 해가 떠서 이슬이 사라진 다음에 가보면 만나가 없어졌어요. 그러기를 40년 동안 그 유대 백성들을 광야에서 새벽형 인간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성광교회 새벽기도 나오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새벽기도 참석하면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주면 새벽기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일당 생기잖아. 조금 더 올려볼까요? 기왕 한번 나올 때마다 50만 원씩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도 새벽기도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 굶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새벽경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전통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첫 시간이 몇 시에 하냐면 7시에 합니다. 첫 번 클래스를, 첫 번 수업을.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대학생이고 할 거 없이 첫 수업 시간이 7시에 해요. 그러면 첫 번 수업 7시에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에 있었던 시간을 뒤로 해서 지금 몇 시에 첫 수업 시작하죠? 9시인가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학교 등교하는 시간이 늦춰졌잖아요. 유태인들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새벽에서 하나님의 새벽의 사람으로 바꾸게 하시고, 그 새벽의 사람으로 철저히 훈련받게 하셔서 그것이 오늘까지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의 시간은 영감의 시간이에요. 영감. 도담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브링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브링크라고 하는 책은 눈 깜빡하는 것을 브링크라고 그래요. 눈을 한번 깜빡이죠? 그걸 브링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브링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순간적으로 깜빡하는 순간에 들어오는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감이에요. 영감. 에디슨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그것을 발명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99%의 땀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1%의 영감, 그 영감이 그 사람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앞으로 인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새벽입니다. 새벽.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의 축복 여러분 모두가 충만히 받으셔서 한 해 동안 몸도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도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강건의 복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